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어떤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내오시면서 기억해야 될 기념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을 기억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최 집사님 혹시 결혼 기념일을 많이 까먹으셨습니까? 그렇군요. 올해도 까먹으실 거죠? 예.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작년에 까먹으셨습니까? 그렇군요. 올해도 까먹을 겁니다. 그러면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생일, 예, 그렇군요. 그러면 계속 까먹으시면 됩니다. 예, 까먹다가 괜히 기억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상시 까먹으신 분들은 계속 까먹으시면 되고요. 근데 왜 희한하죠? 한쪽이 까먹으면 한쪽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저게 또 올해도 까먹나 안 까먹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되게 고약한 거거든. 그게요. 어떻게 보면요, 모르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 날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이 기념하는 날인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견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하죠. 올해도 또 까먹겠지. 그렇군요.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기억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쪽을 미리 알려주고 또 까먹으면 또 기억해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다른 방향으로 뭐 누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나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관계성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생각하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절에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날이 있다면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예,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 있다면, 절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설립 기준은 중요합니다. 예, 또 예,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또 기억해야 될 절기가 있다면 뭐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맥추, 대부분 이런 절기들 있죠. 그런 절기들을 왜 자꾸 할까요? 기억나도록요. 반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고 기억을 하면 좋죠. 그런데 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이 없거나 직접 내가 당한 일이 아니면 아무리 큰 일이어도 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또한 세월이 가면 잊어지고요, 또 잊어질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어야지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잊게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게 하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이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대부분 회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부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부분 떠올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덜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덜 자라거나 든든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확신 있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못 배워서, 교회가 더 많은 교육을 안 해서,
또는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착실하게 뭔가 과정을 밟도록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기억되는 사건들을 잘 기억하도록 진심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기억에 진실된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그 교회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것, 또 주일학교가 자꾸 무너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많이 안 시켜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렇게 교육 많이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장로님 계시지만, 권사님도 계시지만,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교육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녔거든요. 어쩌면 지금이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교육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 교육 자체를 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 즉 교육의 질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더 중요한 것을 어쩌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과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의와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잊지 말자. 아하 잊으랴 어찌 그날을 뭘 기억하는 거죠? 유교입니다. 6.25는 벌벌 떨시죠. 6.25는 왜 안 잊죠? 벌써 70년 전의 일인데요. 그저 어찌 있겠냐, 그죠? 맞습니다. 3일 전에 무슨 날이 했습니까? 부활절이었죠. 그날은 부활절이었지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또 4월 16일 세월호 3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안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기쁨에 너무 사로잡혀서 누군가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그날을 일부러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굳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 FM 그 극동방송이나 CBS를 제가 거의 안 틀거든요. 잘 안 틉니다. 왜냐면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듣는다고. 근데 오늘은 우연찮게 집에서 그냥 그 다른 데 틀었는데 지지지직 소리가 나서, 그러면 잘 잡히는 게 뭐지 하고 훅 눌렸는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왕 나오는 거 굳이 돌릴 필요가 있겠나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그 1시간 동안 운전을 했으니까 들었는데 하필 안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괜히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월호가 잘못 해석되고 있고 잘못 적용되고 있고 부활절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기억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입장이어야 되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우리의 신앙적 고백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접근이었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 아이도 그 핸드폰도 그 내용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데
어쩌면 베드로가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 둘째는 사도들이 명한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누구냐면 주 대신 구주께서 세우신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들이 명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을 회상하고 다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이 명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그 정확성의 부족이, 여기에서 말하는 정확성이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누가 성경 구절을 쫙 읊으면 야, 그 말씀은 몇 장 몇 절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간단한 말로는 2절 보시면 이렇게 하겠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이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 대신 구주이십니다.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굴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 메시아는 누굴까?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구약에서 오랫동안. 그래서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궁금해했던, 그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가 왔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는 예수요, 메시아는 예수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보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 입 가운데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2장에서 유혹으로, 그 다음에 음욕으로, 탐욕으로, 그 다음에 지위로, 새로운 지식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점점 무너뜨리고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이 더 중요하며, 돈이 더 중요하며, 지위가 더 중요하며, 새로운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신앙이 힘이 있다, 내지는 신앙이 강하다, 이런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굴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일깨워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었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과 기억해야 하는 그 예수는 누구였냐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삶의 주인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구원하신 그 예수는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왕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선순위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무슨 일로 분주하고 무슨 일로 바빠서 예수님을 잊고 사는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뭐길래 그걸 잊고 사는가?
모든 일의 중심들이 진실된 마음을 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이유도 주 대신 구주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도 주 대신 구주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자꾸 까먹을까요? 성탄절 하죠. 부활절 하죠. 부활절 전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하죠. 그 다음 맥주절 하죠. 추수감사절 하죠. 또 성탄절 하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 많아요? 매주일 예배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왜 까먹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까먹죠? 부모의 언덕을 모르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 동네 어른들이 그런 아이에 대해서 하는 그 욕 아닌 욕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호로자석이라고 하죠. 부모 없는, 부모 언덕을 모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분명히 성경을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오면 설교되죠. 교회 오면 찬양하죠. 매일 핸드폰에 아침마다 묵상 올라오죠. 그런데 왜 까먹을까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내 삶에 있어서 뭐가 그리 중요하고 뭐가 그리 급하고 뭐가 그리 아쉬운 게 많아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뭐길래 자꾸 까먹을까요?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방금 아멘이라 하고도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좀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은 못해도, 그분의 역사는 몰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걸 억지로 막 생각해야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세어보고 되돌아봐야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렇지요 주님, 당신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어떠한데요, 이러기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 안 해도 그냥 주님인 것이 좀 자동화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시험 문제를 다 바꿔왔습니다. 기존에 원래 저희 과 학생들에게 성경 퀴즈를 치거든요. 성경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 안 치게 됐습니다. 안 치고 뭐 하느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봐라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펼쳐 놓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배도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을 적어버려 했습니다. 쭉 스토리로. 예수님의 열대 저자가 누구냐, 그거 안 들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이야기할 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글로 작성할 수도 없는데, 첫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는지 그걸 안들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학기별로 그걸 모아가지고 졸업할 때 제가 책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1학기 때 쫙 적은 거 모아놓고 2학기 때 적은 거 모아놓고, 그래 4년간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알고 있는 그 흐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시험 시간은 3시간,
적어냈어요. 타이핑을 해도 좋고 손으로 적어도 좋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사도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때에 주 대신 구주가 생각이 나서 기억나서 그걸 말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살아낼 수 있는지,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화가 나듯이 다른 거 다 잊어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우리에게 6.25를 잊을 수 없다면 그게 확 떠오르는데 주님은 깜빡깜빡하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이 사실이 과거에 죽어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현재 내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고, 내일도 동일하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악의 영역, 불법의 영역, 악법의 영역, 진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에 예수님이 세워지도록 하여 그것이 밝은 빛에 의하여 다 드러나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둥을 세우게 했고 또 돌을 세우게 했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지만 매 주일이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자꾸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이듯이 그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이 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져 있는 수많은 어둠, 불법, 그 다음에 불법,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야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런 영역이 회복되는구나, 야 기독교가 있으니까 바라게 되는구나, 야 기독교가 있으니까 살만하구나, 야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으니까 소망이 있구나.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왜 내 주위가 안 바뀌지? 이런 의문을 품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주위가 조금씩 나아진다. 안 나아질지라도 이 사람 때문에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있다. 그런 자극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함으로 주 대신 구주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 이 시대에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압제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케사르라고 하는, 가이사르라고 하는 구주가 있어요. 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왕권이 있었습니다. 군사의 힘이 있었고, 경제의 힘이 있었고, 문화의 힘이 있었고, 학문의 힘이 있었고, 모든 사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왕국과 같은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 거대한 왕국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쩌면 보잘것없는 희망 같지 않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주님을 부르짖고 그 주님을 일깨우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거대한 로마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주 대신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분명히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깨워라. 내가 일깨워져야 된다면 일깨워진 내가 또 누군가를 일깨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얼마만큼 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이 명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절대 왕권 앞에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모든 사람이 평화다, 안전하다, 화평하다, 지금이 참 좋다라고 할 때에 지금이 안 좋다, 지금이 위험하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다 라고 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아니야,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시비 걸고 막 싸움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봤기 때문에,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자 잡혀갔고요, 고문당했고요, 톱으로 캐졌고요, 눈이 뽑혔고요, 팔다리가 잘렸고요, 가족이 죽고였고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가 주님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오히려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게 더 감사한 거죠. 누군가의 말처럼 나를 법정에 세워다오. 그러면 나는 그 법정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로마에 잡아가라. 그러면 내가 로마에 가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기꺼이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모든 환경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막 말하는 그런 세대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말되어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살아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고백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거죠. 겁도 나고 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는 것도 받을 수도 있고 뭐 내면 올라 그래 니 잘났다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방법들이 많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합리적으로 천천히 가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단 뭐냐면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옳다고 여겨진 것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멈추지 말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드는 기도의 힘입니다. 일깨우고 생각날 때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했고 사도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성령에 의지하면서 엎드렸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희한하죠. 원래 기도는 행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기도처럼 추상적이고 기도처럼 엉뚱하고 기도처럼 웃기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믿는다니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북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서 열어야 되는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비약이라고 하는 비논리라고 하는 초월이라고 하는 좀 엉뚱함이라고 하는 일을 저질러 봄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왜 사라졌을까? 그것은 바로 주 대신 구주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 일깨우는 생각과 명하신 것을 기억나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인 기도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합리적인 종교이지만 엉뚱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이 합리적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거나. 근데 우리 믿거든요. 원래 기독교는 엉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그런데 왜 주 대신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계산되고 너무 합리적으로만 따지고 너무 이성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쓸 수 있는 어느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엉뚱한 방식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엉뚱하게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엉뚱해도 됩니다. 그 엉뚱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자꾸 바쁘니까 뭘 했습니까? 바쁜 일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더 엉뚱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엉뚱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 했더니 기도 행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라 했더니 기도 모임을 하거나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진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명한 것을 기억하여 주 대신 구주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하셨고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과학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지만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좀 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좀 엉뚱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얼마나 엉뚱합니까? 여러 교회들과 다른 모임, 다른 어쨌든 조직이잖아요. 늘 목사님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교회 내 그 이야기할 때에 자랑스럽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안 모이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사실은. 수요일 날 이거는 약간 모이는 거고, 그죠? 그런데도 주일 날 6, 70명 모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뭐 저희가 묻습니다. 어느 교회 가냐고. 우리는 교회가 어디냐고. 우리는 교회 다 이야기야. 아니 우리는 교회 부곡당에 우리는 교회 이름이 뭐냐고. 우리는 교회다. 아니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언제 교회 가냐? 수요일하고 주일만 간. 다른 거 안 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나도 모른다고. 가능하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마 성도들이 성숙해서 그런 것 같다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좋은 은혜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도 엉뚱하고요. 기도도 엉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엉뚱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엉뚱해지면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안 엉뚱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안 엉뚱해지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안 엉뚱해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안 엉뚱해지면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엉뚱하게 은혜 받고 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달라 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엉뚱하게 받은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 행사를 하라는 것과 말씀 교육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은혜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건 목사님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손들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위하여.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주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4면인데 내가 6면으로 만들어야겠다. 6면으로. 그래서 그 비어진 면에다가 선교 소식을 좀 올려야겠다. 선교지, 그리고 선교지 나라의 상황, 그리고 기도 제목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는 표지가 2페이지 정도 늘어나니까 한 페이지는 이 지역의 문화 소식을 좀 올려야겠다. 문화, 이 지역의 소식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짜로 볼 수 있는 뭐 음악회, 미술, 박물관 뭐 이런 것들, 지역 소식들을 올려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주변에 해서 일어나는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해야겠다. 가게 되면 뭐 시간 남을 때 가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자꾸 발을 밟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깨우는 건요, 내 자신을 일깨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밟는 곳곳이요, 그냥 이게 무슨 지신 밟기가 아니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그곳에 영적인
은혜를 입도록 일깨워 주는 겁니다. 내가 일깨워져야 누군가를 일깨울 수 있는 거고, 일깨워진 내가 가면 그곳은 일깨워질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자꾸 만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런 말 하죠. 야, 사람한테 전도했나? 안 전해도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 전할 용기도 생기고 있겠죠. 내가 못 전하면 속으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는 못 전하는데 저 사람이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만나갖고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예, 길 가다가 십자가 보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라도 기억나도록 하고, 곳곳에 있는 상징과 절기와 행동과 모임과 사람들이 그 일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 대신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날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잊지 않음으로 좀 생명사역을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좀 더 기꺼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